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오늘 이 출애굽기 31장 이제 1절에서 18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 성막의 설계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할 것인가, 그 기술자들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장면, 기술자를 택하셔서 직무를 맡기시는 장면과 또 이 성막을 완성하고 난 뒤에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절에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른다 그러죠. 자, 부살레. 이 부살레 하면 히브리어로 베찰렐, 이래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이름이죠. 자, 유다 지파 훌의 손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훌은 누구냐? 아론과 훌,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출애굽기 17장 10절에 보면 이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고, 그죠? 손을 들면 이기고, 그때 옆에 아론과 함께 이 모세의 팔을 들어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훌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 훌의 아주 좋은 믿음의 자손 부살레를 지명해서 불러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겠다. 자, 여러분, 여기 여러 가지 재주라는 말은 오늘날로 하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막을 구체화해서 구현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전문적인 기술. 그러니까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이 열정만 가득한 게 아니라 이런 게 지어지면 좋겠다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구현해낼 수 있는 사람, 여기에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각자 부르신 영역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 두각을 나타내고 정말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기술을 연구해서 잘 드러내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평강이 그곳에 임하게 되죠. 또 의료기술을 또 연구하는 분,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분, 여러 분야들이 있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자, 이 성전을 이렇게 우리가 짓고 또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전이 지어지기까지는 많은 분야의 실질적인 기술자들이 이제 응집해서 이 성전을 구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막연히 아는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꿈을 알면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과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실질적인 이 실행력과 기술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내 영역에서 맡겨진 것들을 자꾸 많이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와 또 냉대를 대처하는 법, 반대 질문을 대처하는 법, 이런 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터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도전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발명품이 나오기 전까지 수천 수만 번의 시행착오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건 한 번에 딱 듣고 알아서 한 번에 다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가운데 깨닫고 고치고 수정하고 발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이 일을 연구하는데 은혜를 주시면 더 빨리 깨닫고 지혜롭게 행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결과들을 더 잘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충만하게, 그러려면 이제 그냥 성령만 충만하면 안 되고 이 일들을 많이 하면서 고민하고 연구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재주를 익히려면 삶의 현장 가운데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전에서도 있지만 현장에서도 들립니다. 그 현장에서 내가 감당하는 일을 시행착오를 통해 계속 주의 은혜를 구하며 감당할 때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 여기 또 우리 가까운 모건대학교의 신학생들도 있겠습니다만, 사역을 나중에 잘 하려면 사역을 많이 해봐야 되고 은혜를 구해야 되고, 또 말씀을 잘 전하려면 또 많은 책을 읽어야 되겠죠. 제가 예전에 배웠던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늘 입버릇처럼 하셨습니다. 신학함의 출발은 글 읽기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신학을 잘하려면 좋은 신학책을 많이 읽으란 얘기겠죠. 그분의 수업은 유달리 책 읽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수업만 하면 뭐 얼마나 책을, 책 읽다가 따라 읽지도 못할 정도로, 한계를 느낄 정도로 막 읽히게 시켜가지고 너무너무 힘든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 이 걸음걸음을 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만, 하나의 진보를 이루고 하나의 발전을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재주를 익히기 위해서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놀라운 부흥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내게 맡겨진 사역 현장에 놀라운 부흥이 이루어지기 위해, 또 내게 있는 삶의 현장과 터전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인 기술과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지혜를 구하며 시행착오를 겪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자꾸 도전해야 됩니다. 힘들어서 못하고, 시간 아까워서 못하고, 괜히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서 못하고, 굳이 지금 해야 될 시간이 아니고 놀 시간인데 못하고, 축구 쳐야 되는데 뭐 자꾸 못하고, 자꾸 그러면 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계속해서 정교한 일을 연구한다 그러죠. 정교한 일, 아주 전문적인 것들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한다. 여러분, 금을 정련하는 온도와 은을 정련하는 온도와
놋을 정렬하는 온도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결국 불을 다르게 떼야 되고 목재도 다르게 가져와야 되고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걸 볼 수 있는 안목도 있어야 되고 그걸 주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이게 많은 안목들이 가야 되는 거죠. 그걸 또 잘 주조해서 본을 뜬 다음에 잘 다듬을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함께 가야죠. 게다가 5절에 보면 보석을 깎아 물린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도 그냥 원석으로 보면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돌덩인지 잘 모를 정도죠. 잘 정련하고 다듬어야 보석 같은 아름다움과 영롱함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뭐냐? 정교한 제주, 정교한 기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석을 깎는 것도 많은 기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보석을 물리는 것도 많은 기술이 필요하고 깎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이거를 얼마나 이 금속 지지대로 잘 물려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보석이 영롱하게 잘 빛날 수 있게 하느냐, 이것도 아주 큰 기술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하는데, 자, 이제 부살레를 혼자 하면 벅차겠죠. 그래서 동역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겠다. 그럽니다. 자, 또 다른 사람, 오홀리압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뿐만 아니라 이 오홀리압과 함께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건 이 일을 행할 때 특별한 기술과 재능이 있는 전문가 그룹들입니다. 이들에게 지혜를 주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한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러 기구들 뭐가 있습니까? 7절에 보면 회막, 증거궤, 속죄소, 회막의 모든 기구, 상과 기구, 순금 등잔대, 모든 기구,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받침, 제사장, 의복, 아론의 성의, 관유, 성소의 향, 이것들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작업들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것을 광야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만드는 게 절대 만만치 않죠. 자, 이게 그냥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직접 구현해내는 것. 여러분, 이 성막이라는 건 히브리서 8장 5절에 따르면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 실제로 구현해내는 게 정말 쉽지가 않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나라죠.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동체로 구현해낸다. 이거는 특별한 지혜와 겸손과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쉽지 않은 일이죠. 이 일로 사실은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는 목장을 통해서. 특별히 또 새가족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체화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지혜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참 때로는 잘 안 될 때도 있고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말씀도 더 공부해야 되고. 여기 보면요, 목장 인도자나 지기를 맡으면 일단 주일 예배 때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글이글. 왜냐하면 목장 나눔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대충 듣거나 졸다가는 나중에 또 이게 삼천포로 빠질 수 있으니까 일단 펜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막 이렇게 보면서 열심히 적기 시작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내가 말씀을 잘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거죠. 왜? 얼마나. 또 보면은 그걸 준비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또 잘 요약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요약을 보면요, 막 제가 감동을 하고 존경스러워요. 얼마나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탁 만드셨는지 저보다 훨씬 잘 만드세요. 제가 가끔씩 그거를 이렇게 카피해서 갖고 있어요. 너무 잘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아, 그러면 설교 원고 없이 이것만 갖고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만드시는 거죠.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건 그 복잡하고 어려운 거를 얼마나 잘 이렇게 하셨는지 존경스럽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 중요한 부분들, 계시록의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너무 이게 잘 만들어 주셔서 이게 이제 하나하나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배워가고 익혀가고 준비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한다. 우리가 기도하며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 이상적으로는 좋죠. 근데 구현하려면 많은 은혜와 지혜와 지식과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루어가다 보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자, 이 귀한 일로 그동안 별로 중요하지도 않게 여겼던 이 부살렐 오홀리압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데 놀랍게 쓰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있든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에덴을 동방에 창설하시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창설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일구시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던 하늘의 에덴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구셨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뭐냐? 에덴 동산을 일구어 가시는 정원사, 가드너가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 빈 무덤에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러냐?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더라. 사실 잘 본 거긴 한데 그냥 지나쳤죠. 이 동산지기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가드너입니다. 가드너인 줄 알고서는 가드너를 찾아서 물어봐야죠. 부활의 새 창조의 가드너를 시작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거 어렵습니다만 정말 이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많이 경험합니다. 목장을 이루어가는 것, 또 교회 학교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며 아이들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는 것,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 성막 건설을 만들고 하나님이 특별히 강조하시는 게 있습니다. 12절에 뭐냐면 12,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자,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왜 갑자기 생뚱맞게 안식일을 지키지라고 할 수 있는데 성막과 안식일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성막을 언제 찾아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안식일에. 그러니까 공간을 마련해도 공간이 시간과 결합이 돼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시공간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새롭게 하고 시간과 공간을 따로 떼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에 애굽 제국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사는 사람임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시공간을 구별하는 이 훈련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 자녀들 두면은 부모님이 주일 되면은 그냥 온라인으로 대충 설교만 듣고 너 공부해라 이러죠. 이게 안 좋습니다. 공간을 떼어서 시간을 떼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해야죠. 그래서 시공간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이 이제 공간은 성막을 통해 구별하시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시간을 구별해야 된다. 어떻게 하냐면 대대로 13절 중반에 보면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그렇죠. 그래서 대대의 표징이라는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의 옛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한 이 성막을 중심으로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을 구분하는 백성으로 사는 것. 시간도 다 내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 있다는 거죠. 내 시간 중에. 그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연습을 안식일에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는다. 여기 이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할 때 영원하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올람입니다.
올람이라는 말은 이제 이터널이라는 의미보다는 한 시대나 한 인간의 생애 전체를 말할 때 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대대로라는 말, 영원이라는 말은 신약시대까지 넘어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율법은 구약시대의 한계 안에 머무르는 것이죠. 근데 이 영원한을 오늘날 신약시대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지켜야 된다라는 걸로 왜곡을 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인용하는 아주 고질적인 성경 구조 중에 하나가 여기 영원한, 대대로 영원한 언약.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대대로 영원한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고 항상 구약에만 등장하고, 이 영원하다라는 이 올람이라는 의미가 한 시대의 전체를 통틀는다면 이거는 구약 시대 밖을 넘어갈 수 없는 표현이 됩니다. 자, 2일 후에 하나님께서 18절에 모세에게 증거판 둘을 주시죠. 자, 십계명판인데 이거를 그냥 주어서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동안 했던 많은 언약을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표지로 돌판을 주신 것이죠. 자, 이걸 통해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에 대한 증거를 삼아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하늘 성막에 있는 아름다운 이상을 이 땅 가운데 실제로 구현하려면 여러 가지 재주, 기술이 필요하다고 그랬고,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훈련되고 연단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시공간에 놓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나의 것으로만 다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시간, 하나님께 속한 공간을 별도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백성으로 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일꾼으로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 가지 기술을 잘 익힐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떼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일평생 주님 앞에 우리의 시공간과 우리의 일생을 주 앞에 떼어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